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요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 자체가 주제겠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풍요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명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챕터로 창조 사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몸의 사명 얘기했고요. 창조 사명의 두 번째로 풍요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창조의 사명은 사실은 되게 어떤 면에서는 수직까지라고도 할 수 있어서 하나하나를 다 설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큰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창조 사명의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셔. 그러니까 너도 그 일에 동참하자. 이게 이제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저 일을 하고 계시네. 저 일이 잘 되면 진짜 좋겠다. 나도 그 일에 협조해야지. 그 일에 내가 하길 바라시는 역할에 내가 참여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하고 일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십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풍요의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죠. 협조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풍요의 사명입니다. 풍요의 사명은 질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한 4가지 오해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하나님은 가난해도 자족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풍요를 추구하는 걸 기뻐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해도 자족한 걸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풍요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풍요의 사명에 동참해라? 이거는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절반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 어떤 메시지에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우선순위에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그러니까 풍요는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탑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더 중요하고 부르심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어려워도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걸 해가는 거의 과정이라면 이 가난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족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넓은 개념에서는 그 말이 더 맞아요. 이게 상위 가치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명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돈을 좀 덜 벌어야 된다? 그럼 그걸 선택하셔야죠. 내 은혜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더 가난해질 수 있다. 근데 은혜의 사명을 포기하면 더 부유해질 수 있다. 여러분 자족하셔야죠.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넓은 얘기 말고 좁은 영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라는 작은 주제로 항정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풍요의 주제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한정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향성은 뭐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가난과 싸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가난과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는 대상이 누구셨어요? 고아와 가부죠. 고아와 가부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얘기 하십니까? 아니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난을 해결하지 않는 사회, 고아와 가부가 풍요롭게 살도록 돕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풍성하게 해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그 섹터에서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그 먹고 사는 주제에서 하나님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큰 오해를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땐 타인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도움을 줘. 이건 굉장히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해. 이건 되게 부정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 일관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나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나 이건 같은 방향성의 같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가난의 문제와 싸우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다음 질문을 하시죠. 아니, 가난을 해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풍요까지 갑니까? 가난하지 않은 것까지가 하나님의 방향성이시죠. 하나님은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플러스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풍요를 향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좀 이렇게 과장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질문을 하실 때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럼 가난이 해결되는 지점이 어디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막연하게 가난의 해결이다 풍요라는 단어와 개념으로 싸우면 안 되고, 왜냐면 그 사람의 개념과 나의 개념, 그 사람의 정의와 나의 개념에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이 해결된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디를 목표점으로 끌고 가시나요? 절대 빈곤만 해결되면 됩니까? 하나님 목표점이 거기에요? 고시원에서 햇밥만 먹으면 돼요? 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넌 굶어 죽진 않잖아. 네 참치깨를 죽게 들여서 아프리카로 보내라 이러십니까? 이거 해결된 지점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되게 구체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풍요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풍요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가난의 해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결의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가 가난이 해결된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목표점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가 목표점이잖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예수 믿고 은혜로운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본 표배는 뭘?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걸. 그렇죠? 그러니까는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가난을 해결하는 지점이 하나님의 목표점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개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시적 표현이잖아요. 그럼 다들 상상을 이렇게 자기만의 상상이 있어.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무엇이 젖이고 무엇이 꿀이에요? 현금이 젖이고 현금이 꿀이죠. 그래서 막 부동산에 막 젖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뭐 돈이 쌓이고, 주식에 뭐 그게 꿀이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쌓이고, 막 그래서 난 가만히 있는데 막 돈이 막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많이 상상하세요. 그건 자본주의 사회의 상상이고 요즘에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자기가 성실하게 일할 기회를 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농토를 가진 거예요. 소작농 부리는 거 아니고 자기가 성실하게 일할 기회를 가지고 일을 할 때 거기서 뭐 하는 거? 풍성한 소출이 나오는 상태. 이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풍요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풍요는 어떤 그림입니까? 추석의 그림이에요.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풍년인 거야. 내년 먹고 살 게 넘치게 있어. 그래서 추석 때 쫙 모여가지고 이렇게 추석을 이제는 지내는 거죠. 막 쌀이 많으니까 야 떡도 해. 야 뭐 과자도 만들어. 야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니? 이게 풍요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자기 땅을 가지고 그 땅에 풍년이 들어 서로 함께 기뻐하는 그림, 이게 풍요죠. 그렇죠? 이걸 풍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오해도 푸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풍요의 사명을 얘기하면, 와, 나 풍요의 사명 있어? 나 엄청 부자 되는 거야? 그래서 욕심의 성취를 생각하시죠. 사치를 생각하세요. 놀고 먹는 삶을 생각하십니다. 그럼 핀트가 다른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풍요는 어디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풍요의 정의는요, 일하지는 않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풍요예요. 일하는 애는 풍요로운 애가 아니에요. 일하는 애는 다 노동자지.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의 정의와 성경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 달라요. 풍요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풍요는 농경시대의 추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풍년된 추수감사절.
그건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놀고 먹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때 놀고 먹는 삶을 꿈꾸신다. 내 5년 빡시게 일해서 다음 30년 난 놀아도 되게 해주신다. 이거 꿈꾸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목표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풍요의 사명을 얘기하면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오해도 같이 푸셔야 됩니다. 하나 더, 두 가지 더. 그럼 그 다음에 오해하시는 건 뭐냐면 하시는 질문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은 안빈낙도를 원하시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이고, 가난만 해결하는 거지 풍요를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런 질문이고, 풍요한다고 하면 우리 되게 진짜 놀고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고, 어느 정도의 맞음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 질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나의 풍요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오늘 시작하신 게 아니라 시작한 지 꽤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결과가 이 모양이면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부터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 일을 쭉 해오셨다는 건데 지금 제 상황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따위로. 저는 이 업체는 안 쓸래요. 약간 이런 마인드죠. 그렇죠? 이 말도 꽤 맞아요. 이 말도 꽤 맞아요. 우리 이 업체의 고충을 생각해 봅시다. 풍요롭게 하려면 네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 땅이 비옥해야 돼요. 비유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이죠. 땅이 비옥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건강해야 됩니다. 풍년을 줘도 땅의 소유주가 50%를 가져가고 소작농이 50%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되면 아무리 풍년이 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땅이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이 건강해야 돼요. 세 번째는 참여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땅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밤에 와가지고 그 땅 표시에는 돌 옮기고 뭐 이만큼이 내 땅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회사가 참 얼마든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하고 시스템도 합리적인데 서로 일을 던지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 성과 뽑아가려고 그러고 좀 착하게 굴면 얘한테 일 다 돌아가고, 근데 평가는 이렇게 되면 거기 참여자들이 그지 같으면 거기에 풍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네 번째, 그리고 누가 변해야 돼요? 그 본인이 변해야 돼요. 본인이 욕심 많고 본인이 게으르고 본인이 지멋대로 하고 그러면 풍요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네 방향의 일을 하셔야 된다면, 네 가지 섹터에서. 하나는 현장의 땅을 건강하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고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을 바꾸셔야 되고, 네 번째는 그 사람을 바꾸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다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과가 때로 이 모양이죠. 그렇죠? 업체 탓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업체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은 뭐예요? 이제까지 성과가 없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협조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하는 입장에 있었잖아. 네가 욕심 많고 네가 게으르고 네 멋대로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네가 참여자의 자세로만 서도 하나님이란 주체와 함께 네가 두 번째 주체가 돼서 이 시스템적인 문제와 주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 완벽한 해결은 아니라도 현저한 해결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풍요의 사명에 대해서 아니 뭐 지금까지도 별로 잘하신 게 없는데 제가 뭘 믿나요? 라고 접근하기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접근하기보다, 네가 평가자 입장에서 접근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입장에 서면 문제는 지금보다 현저하게 나아질 수 있어. 물론 완전히 개선되진 않아요. 여전히 시스템 문제가 있고 여전히 주변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풍요의 사명에 대한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얘기고요. 네 번째, 하나 더. 아니 뭐 풍요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요를 위해 일하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이랑은 상관없이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방법보다 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 거 아니에요? 굳이 이 방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질문이죠. 여러분,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여러분, 풍요가 1순위의 목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되려면 그게 우선순위 1번인 사람이랑 하시는 게 일이 잘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시는데 뭐 되게 건강한 아빠여서 뭐 전 주말에는 애랑 놀아야 되고요, 뭐 저는 건강도 챙기면서 운동, 이런 애랑 하면 일이 잘 안 돼. 지 건강도 막 갈아놓고 뭐 가족도 버리고 이런 사람이랑 일해야 그 프로젝트는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아니라 내가 이 프로젝트 리더야. 어떤 사람이 도움이 더 돼? 이게 뭐 인생에 이거밖에 없는 애처럼 갈아놓는 애가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부유해지는 게, 풍요로워지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난 물불 안 가리고 하겠어 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방법적으로 최적화만 하면 그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법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또 선해야 되고 뭐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또 그리고 한가위의 풍요만 추구하지 뭐 이렇게 사치 이런 건 또 아니고 뭐 풍요의 과정도 있지만 그 전에 네가 또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은 생각이 너무 이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요 이게 더디고요, 장기적으로도요 최고치를 찍는 걸 생각하면 이쪽이 더 별로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오해되는 건 뭡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야, 돈 벌려면 하나님이고 뭐고 하고 이렇게 해야 돈 벌어, 그렇게는 돈 못 벌어, 이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건 하이리스크, 그 사람 더 크게 망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돈 벌어요.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해야 100% 수익 먹을 수 있어. 야, 그렇게 벌어서 뭐하냐? 그 말은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100% 못 먹어도 이렇게 해서 30% 먹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방식의 풍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선 장점이 있죠. 왜요? 균형이 있잖아요. 그것만 1번으로 생각하고 달리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거든요. 여러분, 풍요가 1순위 상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요, 여러분은 때때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전인격적으로는 큰 타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입장만 생각하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고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하고, 그래야 돈 벌죠. 피해자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때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요. 그리고 그거는요, 인생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건강하다. 돈이 더 잘 벌리는 건 아닌데 이 방법이 건강하다. 굳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많이 벌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무슨 정신이야 그게? 도대체 건강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돈을 많이 벌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을 훼손하면서까지 돈을 더 많이 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해도 웬만큼 벌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되게 상투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의 사명이 있다는 걸 잠깐 정리하고 놓은, 풍요의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풍요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게 풍요의 사명이에요. 이 풍요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와 결과들을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놀고 먹어도 되는 사치의 지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가위에 풍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야. 야, 사람이랑 코업해서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랑 합심해서 돈 벌면 얼마나 더 많이 벌겠니?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랑 합심해서 돈 벌면 더 적게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건강한 방법으로 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에 어떻게 하세요?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 하나님께서 풍요의 사명을 주셨어. 야, 나는 네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너도 네가 좀 이 정도는 좀 이걸 했으면 좋겠어. 그럼 전체적으로 이 일이 굴러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80%에게, 90%에게, 10%에게는 야, 너 지금 가난해 있잖아.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라고 하세요. 야, 너 지금 가난해 있는데 왜 이렇게 놀고 먹으려고 그래, 얘가? 얘가 아주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었네? 라고 하실 거예요. 아직 우리 대부분은 거기 도착을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풍요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일터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풍요의 사명으로 바라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내가 돌보심의 관점에서만 내 일터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책임자가 누구예요? 나죠. 나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나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건데, 와,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돌보심의 은혜에서만 내 일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풍요의 사명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 바뀌죠. 돌보심의 은혜로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소극적인 존재예요. 전체 끌고 가는 건 나란 말이야. 그렇죠?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잔소리 많이 하면 무슨 기분 들어? 이 도움 안 받고 말지, 이런 기분 들죠. 아, 그럼 그냥 빠져, 뭐 이런 생각 들죠. 내가 하고 만다. 그냥 하나님한테 약간 그런 감정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긴 하는데 너 요즘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니? 미쳐버리겠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태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캐파를 줄여놨잖아요. 근데 사명의 그 풍요의 사명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책임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야, 나는 네가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풍요의 사명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해 나갈 때 겸손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나? 내가 쫙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안 가요. 이거는 돌보심의 은혜까지만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그려가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이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풍요의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성실이에요. 얘는 성실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요즘 우리가 성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걸 한다고 해서 정당한 대가가 올지 않을 것 같고, 이걸 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불안이 올라가면 사람이 그 일에 성실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이게 같이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함께 해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면 내 안에 그럼 난 이걸 하면 되는 거네 라고 하면 이 캐파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성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 멈추는 이유가요, 끝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하루에 4시간씩만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때 성실한 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봐야 이게 결과 안 나올 것 같아. 그때 되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거의 참여하는 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걸 제일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데, 풍요의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요, 평안함입니다. 이걸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직장에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불안이죠. 왜? 오늘은 해결이 됐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것이. 우리가 오늘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일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돼서 힘든 거지. 우리의 제일 큰 숙제는 불안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면 조급해져요. 불안해지면 조급해진다고. 아니, 문제가 있잖아. 그럼 빨리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조급해져요. 그 조급해지다 보면 무슨 계획을 세워요? 과도한 계획을 세워요. 욕심을 부린다고. 어떤 욕심? 꾸준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을 완전히 잃어도 현금 플로어가 갖춰져서 이런 욕심을 부린다고. 그렇잖아요. 불안하기 싫으면요,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걸 꿈꾸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생긴다고. 사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잘 될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 조급하게 일에 뛰어드는데 자기의 목표점은 너무 과도해. 이게 잘 될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이게 잘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완전히 안 되지 않더라도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뭘 크게 받아요? 심리적인 데미지를 크게 받아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래서 게을러져요. 불안하느라, 조급하느라, 계획 세우느라 내 에너지를 다 써서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피곤해. 자주 자도 피곤해. 내가 잠을 잔 게 아니거든. 내가 쉰 게 아니야. 누워서 불안하고, 누워서 조급해하고, 누워서 계획 세우고, 그래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찾아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겠구나. 나는 이 부분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내가 인생에 어떤 선물을 받아요? 직장인의 평안의 선물을 받잖아. 그러면 직장인의 즐거움은 뭡니까? 내가 이 프로젝트가 망해도 내 월급은 나오는 거잖아. 그건 사장의 걱정이고, 그렇잖아. 난 그 걱정이 없단 말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나가실 것이고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확신까지가 있으면, 내가 진짜 내가 풍요의 사명을 믿고 내가 잘 동참하고 있으면, 내가 성실하면 거기에서 내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뭐가 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내가 믿음 가운데 오는 뭐가 있어요? 안도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안도감, 이 평안이 있어요. 이게 풍요의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받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맨 첫 번째 선물은 현재 오는 안도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뭐예요? 실제 문제가 해결되는 풍요죠. 이 풍요의 사명에 동참한 자에게 이 내적인 선물과 외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요의 사명에 대해서 이 개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깊이 소화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개념 설명이 좀 길었죠. 제가 개념 설명이 좀 길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설명을 안 해줬더라고. 우리 오래 다니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죠. 근데 뭐 했어요. 뭐 돈 얘기하고 이럴 때 조금씩 했는데 아예 이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서. 근데 제 정서는 아시잖아요. 제 정서는 약간 첫 번째 정서잖아. 풍요가 없어도 있잖아. 영혼 구원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나. 전 이게 되게 강하잖아요. 되게. 근데 진짜 그게 큰 그림에서는 그게 더 맞아요, 여러분. 이건 조금만 얘기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영혼 구원이. 근데 그럼 이 영역을 다루면 하나님의 방향성은 가난과 싸우시는 거고, 여러분들 좀 더 풍요롭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거기에 동참해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내면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환경에 개선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내가 풍요의 사명을 믿는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걸 내가 믿는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역할에 성실한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결정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돈 더 벌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결정해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것은 영적인 여정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여정은 풍요의 사명의 관점에서도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숙제가 뭐였습니까? 뭐가 해결됐어야 돼요? 그들의 영혼? 아니요. 그들의 노동 현실이 해결됐어야 됩니다. 그렇죠? 본문을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에서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찾아오시는 사건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고된 노동의 문제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된 노동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고 돌보시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의 또 하나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흐름과 상관없이 어떤 분들에게 이 본문 자체를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오늘 이 본문만 기억하세요. 그냥 전체적인 개념 모르셔도 되니까 이 본문만 붙잡으세요. 하나님, 제가 고된 노동 가운데 있습니다. 고된 노동이 어떤 노동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는 노동이 업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수익이 제대로 돌아오질 않아요. 오늘 먹을 건 잘 주는 편이에요. 오늘 먹고 살긴 괜찮아. 나중에 생각날 대로 맛있는 거 먹었어.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이 노동을 못하게 되면 나는 쓰레기처럼 버려져요. 이게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노동 시간이 너무 많아요. 국고성을 짓는데 이 무거운 돌을 계속 날라야 된단 말이야. 이러다 죽겠어, 사람이.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끌려가서 지금 의무복무하듯이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난 그냥 넌 던져진단 말이야. 그럼 그 오늘이 그렇게 고단하냐? 아니요. 그 오늘 밥 먹는 것만 생각하면, 잠자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광야에서 생각날 정도로. 이게 그들의 고된 노동이었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된 노동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걸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풍요의 사명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첫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노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우리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면 자연만 생각해요. 우리 여행 가서 쫙 보이는 풍경 같은 거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집 생각해요. 내가 되게 비싼 집에 있어서 풍경 좋은 거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되게 편견이고 우리 시대에서 보는 거고. 여기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 뭐예요? 좋은 직장, 좋은 일터예요. 와, 아름다운 땅이다. 어떻게? 이야, 여기서 농사 지으면 그냥 쭉쭉 나오겠는데?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와, 광대하다. 너랑 나랑 싸울 거 없이 그냥 딱 나눠 가지면 되겠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노예 노동에서부터 해방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서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걸어야 되는 여정이죠. 그럼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하루아침에 가진 않았죠. 과정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생각이 많아요. 먹고 사는 게 1순위가 아니야. 우선순위가 또 있단 말이야. 야, 니네들이 거기 들어갔는데 니들이 나쁜 놈이면 그건 문제가 되지. 저기네들이 너무 나쁜 놈들이어서 막 진짜 나쁜 놈들이어서 걔네들의 땅을 빼앗아 너에게 주는 건데 너희가 똑같은 나쁜 놈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들은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돼. 너 또 그리고 가서 니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뭐 놀고 먹으려고 그래서 착취하고 뭐 계급 나눠주고 그럼 큰일 나. 너희들 자체가 이 가나안의 풍요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인지를 가져야 돼. 이집트의 풍요가 아닌. 그러니까 너희들이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 광야에서. 내면 변화의 훈련의 과정이죠. 그럼 먹고 사는 건요? 그건 내가 최소한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광야죠.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광야에서는 뭐예요? 불안정한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안정하게 하시죠. 일부러라도. 그렇죠? 훈련을 위해서.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건 가져오지 마. 가져와 봐야 썩을 거야. 축적하려고 하지 마. 그날 먹고 땡. 내일은 내일 거 줄 테니까. 급식 먹듯이 먹어. 그리고 이것만 먹어. 원푸드, 만나, 특식 메추라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삶은 불안정한 삶이고 검소한 삶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노예 노동의 삶에서 출발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풍요의 사명에서 관점에서 보면 노예 노동의 삶에서 출발해서 불안정한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도달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셨던 계획이죠. 그렇죠? 계획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역할은 뭐였어요? 첫 번째, 이집트에서 끌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무슨 역할을 하셔야 돼요? 만나의 메추라기를 주셔야죠.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뭐 하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전쟁하며 달려나갈 때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하셨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 때는 믿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거. 그렇죠? 가만히 서서 마음을 지켰어야 돼요. 잘 될 거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믿었어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고 성장했어야 돼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 이거 갖고 우선순위로 붙잡지 말고, 자, 그러니까 언제 가나안 가는데 언제 나 적과 꿀이 이거 하지 말고 이건 뒤로 좀 미루고 내 영적 성장에 집중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인내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갔어야죠. 용감했어야죠. 도전했어야죠. 헌신했어야죠. 그렇죠? 투쟁했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했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땅이 되죠. 이거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하셨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사명을 한다는 건 내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돌보심의 은혜랑은 결이 달라요. 여러분, 돌보심의 은혜에서는 내 역할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내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고, 어느 때는 그 문제를 뒤로 미루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인내해야 되며, 어떤 때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헌신해 나가야 되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량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기서 각각의 여러분의 삶이라는 개별 문제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베이스예요. 그냥 이 공식 자체를 흔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두 가지 사례가 나와 있죠. 1세대는 뭘 보여줍니까? 사명을 안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광야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은 불안정한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거기서 끝났는가를 보여주는 게 1세대고, 2세대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들이 헌신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죠?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예를 살펴보죠. 그냥 본문만 몇 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1세대는 출애굽에서 믿지 않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올 때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요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거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말을 살짝 바꾸는 거 아시죠? 방금 전에 6월절에 춤추고 나와놓고 그건 쏙 빼고 안 나온다고 했잖아. 두 말을 다 했죠. 나온다는 말도 있고 안 나온 말도 있고. 보세요.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풍요의 사명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해봐야 되나요? 해봤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도전적인 것 같은데 라고 해봤는데 일이 조금 꼬였어. 막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냥 안 나간다고 했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믿는 거죠. 안 믿죠. 마음만 지켰으면 되는데 그 마음을 못 지켜요.
두 번째,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때였죠. 내리기 전에 16장 2절 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라고 얘기하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 광야에서 훈련 받고 성장하고 집중하고 뭐 이러면 되고 하나님 먹을 게 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집트가 이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되게 낭만적인 장소로 포장되어 있죠. 원래 추억은 아름다운 거잖아. 그때 우리가 고기가마 옆에 있었잖아. 그치? 우리 고기가마 옆에 있었지. 그 전에 우리 그 윗집 아저씨 이집트 사람한테 두드려 맞아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고기 같이 먹었잖아. 뭐 그 앞뒤는 싹 빼고, 그치? 우리가 그 고기마을에서 고기 먹고 우리가 그 10톤짜리 돌 나르다가 너 팔 부러지고 그랬잖아. 그거 싹 빼고 그냥 고기가마 그것만 너무 좋았다. 그때 아름다웠지. 지금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 뜻대로 이 모양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민수기 14장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라고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요의 사명을 주셔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믿어야 될 때 믿지 않고 참아야 될 때 참지 않고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습니다. 왜? 돌보심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니까. 자기 주도성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그림이 있어요. 자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림이 있어. 그래서 그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꾹꾹 참고만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안 도와줘? 도대체 몇 달째야? 왜 이렇게 안 도와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예 상을 없는구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내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뭐만 보이는 거야? 원망과 시비거리만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헬퍼로 생각하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빈 땅일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번개와 불 이런 거 내리셔서 사람들 싹 정리해놓고 나 부르기 기대했단 말이야. 나한테 직접 일 시키는 거 싫었다고. 내가 뛰어내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싸우는 거 원치 않았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요를 준다? 그럼 난 놀고 먹어도 일이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원망스러운 거지. 이 사람들은 곧장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 계획에 곧장 40일만 달리면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근데 1년 동안 훈련 받으라니까 싫은 거지. 훈련 왜 시켜 내가? 훈련 왜 받아 내가? 애초에 나올 때도 눈앞에 당장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금방 망하겠네 이거. 망할 게 뻔히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뭐예요? 내 그림이 있고 내가 믿음과 인내와 헌신의 태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보다 내 그림을 갖고 이 그림에서 자기는 뭔 줄 아세요? 자기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 자기 역할은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훈수만 두는 거야. 왜 세상이 왜 이래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엉켜요. 여러분, 돌보심의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 돌보심의 은혜는 일회적이고 간헐적이에요. 돌보심의 은혜만으로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전반을 돌파할 수 없어요. 전반이 개선되지 않아요. 내 풍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 일터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풍요의 사명을 이해하고 사명자의 자세로 거기에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긍정적인 예를 보죠. 모세가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출애굽기 14장에 13,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때 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믿고 가만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급해서 이 일 저 일 벌리지 말고 믿고 가만히 있는 거. 하면 제가 믿습니다. 그때는요, 내면의 투쟁을 하는 거예요. 내면의 투쟁.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도 한 게 꼭 앞으로 간 건지 뒤로 갔는지. 여러분 그 뭐라도 한 것 때문에 뒤로 쭉 빠진 적도 있지 않아요? 뭐라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뭐라도 한 단어에는 이미 조급함이 깊게 배어 있잖아. 해야 될 걸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 여기서는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야죠. 가만히 있어서 믿었어야 돼요. 가만히.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했어야 됩니까?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깊게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혼 구원 때문에 광야에 두신 거예요. 그게 돼야 풍요의 은어건 뭐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상태에서 돈을 줘봐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그것이 그에게 더 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됐죠. 그렇죠? 나중에. 왜? 세속적인 관점으로 여전히 풍요를 접근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에 두셨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뭘 집중했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소박하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됐고 하고 내 영혼에 집중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는 싸웠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싸웠죠. 나중에 민수기 14장 6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덩참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래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싸우자라는 거죠. 겁먹지 마. 하나님 겁 안 나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아니야, 여기서 네가 뛰어야 되는 거야. 이걸 2세대들은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믿음이기도 하고 성장이기도 하고 도전과 헌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이죠. 여러분, 모세는 40살에 도전했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죠. 이 사람 때려 죽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용감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럴 때가 아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가나안 가서 싸울게요 라고 해서 직천 코스로 달려서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거기서 전쟁을 했으면 이겼을까요?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훈련해야 되는 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싸워야 되는 때인데 기다려봐. 주님 믿고 기다려봐. 주께서 인도하실 거야. 기다려봐. 어?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되시면 알게 네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거야. 기다려봐. 언뜻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때까지? 모든 문제가 너는 손끝 하나 안 움직이고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처럼 무너진 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지. 사상자도 발생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말은 되게 인간적이어 보이지만 때에 맞게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고, 여리고에서 내가 살겠다고 가서 칼을 휘두르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아이성에서 성을 뱅뱅 도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이 되게 중요해지죠. 아까 얘기했던 겸손으로 돌아가요. 이건 다음 주에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오늘도 많이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쭉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죠. 목사님 마무리한다고 한 다음에 10분 정도 더 한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마무리한 다음에 원래 10분 정도 더 하는 거 이렇게 마무리해요.
광야의 그림에서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광야의 그림에서 내가 지금 이집트에 있는지, 내가 광야에 있는지, 내가 가나안에 있는지, 그렇죠? 내가 내 노동, 내 일터, 내 삶의 현실이 나 이집트구나. 내가 지금 그냥 오늘 먹고 사는데 내일이 두려운 광야구나. 내가 성실의 기와 풍요의 결과가 있는 가나안이구나. 여러분들 위치가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가지셔야 돼요? 방향성을 가지셔야죠, 그렇죠? 방향성. 내가 이집트라면 광야로, 광야라면 가나안으로, 가나안이라면 어디 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치와 성공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나안에서 머무르는 그 방향성을 가지셔야 돼요. 내 일터를 이 관점에서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는 뭐 하셔야 돼요? 태도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이 풍요의 사명에서 어떤 태도인가? 내가 내 그림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고 결국엔 실망하는 이 1세대의 태도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림을 배워가려고 하고 때에 따라서 지금 그냥 참고 기다릴 때인 것 같아. 그냥 신뢰해야 될 때인 것 같아. 이번엔 진짜 내가 싸워야 될 때인 것 같아.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명자의 태도인가? 라는 부분. 이것들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무리.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제가 3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했는데 설명이 너무 길어서 좀 아쉬웠어요. 제 마음을 좀 나누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으로도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을 얘기하면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이게 설교적으로는 제일 별로인 거 알죠? 작품을 보면 메시지가 느껴져야 되는데 작품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주제는 뭡니다라고 독백하는 연극이 제일 망한 연극이거든. 사실 예술적으로는 제일 별로지. 오늘 설교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진심은 그래요. 2가지. 하나는 첫 번째, 여러분이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좋은 방법도 있어요. 돈만 생각하면. 근데 그거 말고, 그건 가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조금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나 광야에 계신 분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마음.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자족해야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더 큰 은혜 가운데 자족하시는 건 제일 좋지만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갈 마음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사명의 태도로 임할 때 하나님께 분명히 더 좋은 상황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이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정말 죄송한데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건 별거 아니고 그건 별거 아니고 영혼이 제일 중요하지, 맞는데 너무 그쪽에 가서 이걸 너무 배제하실까 봐 여러분 나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근데 한번 매달려보고 돌보시면 은혜를 구해, 그것도 맞는데 그건 단회적으로 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나아지려면 이 패턴을 가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렇게 비슷한 얘기인데, 이번 가나안에 도착하신 분들 계시죠? 그 정도면 가나안이에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 정도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 막 더 큰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보다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하셨으니까 좀 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광야처럼 살려고 그래. 누리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바르게 서로 와서 그 풍요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세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도 좀 다니고 좀 누리셔도 돼요. 그렇게 만나면 외출하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죽게 돌려고 이러지 마세요. 서로 불편하게. 그 안에 여러분들 자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치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향락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가나안을 누리며 저만큼 덜 있는 사람을 내가 끌어당기는 거,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그거야 좋은 것이지만 광야인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이 풍요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씩 더 나아지는 풍요의 은혜.
지금 좋으신 분들은 그것들을 좀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누리셔야 넉넉함이 나와요. 누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당위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또 예민해지고 또 까탈스러워 이럴 때가 많아요. 누리시고 그 여유 속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계속 반복드리는 거지만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거 꼭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대부분 불안, 초조, 욕심, 어려움, 게으름, 이 패턴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 조급하니까 욕심 부리고, 욕심 부리니까 과도한 액션하다가 조금 어려움 생기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서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쉬어야 되고, 게으르고, 좀 게으르다 보면 또 어떻게? 한 달 게으르게 누워있어 봐라. 침대에 누워있는데 불안하잖아. 그냥 또 조급하니까 또 뭘 또 막 뭐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계획을 세워서 뭘 또 하고, 그게 잘 되나? 잘 안 되지. 또 너무 또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여러분 이거 3바퀴 돌잖아요? 그럼 여러분 에너지 다 떨어져요. 이거 3바퀴 돌면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완전 남아있질 않게 될걸?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제 얘기하는 컨텐츠가 뭐건, 여러분들의 내면의 패턴 이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악순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한 번 대박이 나도요, 절대 그 자산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산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피해를 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과도한 의미부여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패턴이 불안, 조급, 욕심, 어려움, 게으름, 요거로 흘러가시면 내 안에 뭐 먼저 찾으셔야 돼요? 안정감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단 오르듯, 길을 걷듯, 여행하듯 여러분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24시간밖에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점을 위해서 내 속도로 걸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초반에 빨리 뛴다고 결승전에 제대로 도착합니까? 그 속도 유지할 수 있으세요? 우리 마라톤 뛰는 건데 100m 뛰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분들한테 2가지, 그것도 맞아. 근데 이 계신 분들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잘 안 돼. 잘 안 돼. 네? 내가 거기 가서 야, 하나님이 너 안에 찾아줘. 내면 여기가 천국이다. 참치캔 하나 있어도 돼. 걸으면 진짜 좋아. 영혼 구원처럼 좋은 게 어디니? 에이, 그쵸. 애들 크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빡빡한데 무슨. 근데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제 진심은 영혼 구원만 되면 나머지는 다 돼. 없어도 괜찮아. 근데 이 영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영역에서는 이 풍요의 사명을 딱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해 가려고 하시는, 오히려 하나님께 일을 하고 계신 중이고, 내가 거기에 제대로 협조만 하면 내가 누려야 할 만큼의 합당한 결과는 나온다 라는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할 때 오는 평안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먹고 사는 문제는 안 돌아보시네? 나 혼자 아득바득 사네?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네? 하나님 나 버렸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분명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에 느껴지는 감정선을 가지고 신앙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마디를 채우는 게 이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깊게 배워지셔서 그 정서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나아질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 나아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아지는 거 말고 나 이만큼 되고 싶어, 이만큼 안 되는 건 의미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만큼 안 되는 거 의미 없어 하고 현실에 주저앉으시잖아요? 그럼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요. 근데 막상 해보세요. 이거 아니면 별거 아니지? No. 여기서 한 단계만 나빠져도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경험 못하셔서 그렇지, 나빠지면 되게 불편해요. 나아지면 꽤 편해요. 그렇게
나아지다 보면 할 때 내가 꿈꿨던 데 비슷하게 가 있기도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림을 가지고 난 이 정도 집을 갖고 싶고, 이 정도 직장이었으면 좋겠고, 이 정도 현금 플로우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정도 여유 생활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에이 하고 이 패턴으로 가시면 나빠져요. 그건 선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당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는 게 불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 뷰로 가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그림을 좀 지우고 내가 이 풍요의 사명 가운데 동참하는 태도로 서 있을 때 분명히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점점 나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풍요의 사람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마음에 안심되는 그 평안이 있고, 여러분 상황이 나아짐이 있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야 이렇게 좀만 더 가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겠는데? 라는 지점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도착하신 분들은 경적인 부분에서 겸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지금 많잖아요. 누리세요.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나눠야 될 거 그러지 마시고 누리세요. 누리시면서 나누시든지 하셔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흐름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 삶의 환경이 풍요에 점점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욱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점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마음에 되게 많은 감정이나 생각을 줘요, 여러분. 그 영역을 하나님과 함께 잘 다루지 못하면 사실 마음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지는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더 풍요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에 협조하면 나아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에 휘둘리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이 모양이잖아요 라고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신 방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걸 물으시고 그것들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방향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실의 참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삶의 현장, 직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 찾아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 함께 해달라고. 그 문제 말고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고민했던, 오늘부터 내일 가면 고민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그 불안의 패턴, 불안과 조급함과 욕심과 어려움과 게으름과 이 패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기서 나를 건지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걸 내가 신뢰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내면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건강의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저희를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 만한 상황 가운데 제가 서 있습니다. 이 상황이 주는 감정이 이런데 제가 다른 감정으로 다른 마음으로 서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제가 이 마음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상황은 나를 조급하게 하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풍요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내가 함께 일하시길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아버지, 내 인생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며 광야에서 인도하시어 결국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